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었었죠.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평지에 내려오셔갖고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지난주 설교를 복습하면서 이런 복 있는 자들의 삶과 이제 오늘 좀 더 살펴볼 어떤 자들, 화 있는 자들의 삶을, 화가 있다는 건 막 성질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화를 받을 자들의 삶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복과 화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본문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좀 복습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간략하게 복습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지난주 내용을 한번 상기시키시죠. 예수님은 세우신 12제자들과 평지에 내려오셨어요. 그때 제자의 많은 무리와 12명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또 사방에서 온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왜 왔습니까? 병이 낫고 싶어서 왔어요. 왜 왔습니까? 귀신 들린 게 쫓김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다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많은 백성이 예수님과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이 나아요. 악한 것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막 고침을 받는 위대한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계신가요? 아직 어디를 안 떠나셨습니까? 갈릴리를 아직 안 떠나셨어요.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까지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저 갈릴리 남쪽에 있는 유대, 그리고 그 유대의 중심지이자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또 어디에서 옵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무시했던 그 유명한 두 도시였던 시돈과 두로로부터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게다가 두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다른 말로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유대인들에게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구원이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안 나왔으면 우리는 약간 마음 졸여야 돼. 두로와 시돈이 나와갖고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 같은 이 조선 땅에 이 정말 이민족들, 이방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나옵니다. 꾸역꾸역 나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만져요. 예수님 만지는 게 그렇게 좋나? 저도 제 아들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뭐 그거랑 전혀 다른 거죠. 왜 만지려고 했습니까? 말랑말랑해서 만지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아주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근육질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만지려고 합니까? 그 낫게 하고 물리치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려고 나옵니다. 맞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천박한 이해예요. 사실 예수님 믿어야지 뭘 만질라 그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만지려고 그러는 것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알아서 그분의 뜻에 합류해서 막 그 역사를 찬란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도 없어요. 그냥 낫고 싶어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좀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그냥 그 정도 기대를 갖고 나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 수준 낮은 것들 다 꺼져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아이고 얘들아 이제 수고 많았다. 나도 수고했다. 이제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육신과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을 낫는 데서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어 두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너희를 이렇게 온전하게 한 것은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로 나오는 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이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삶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낫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복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총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 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그냥 몰려온 백성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듣고자 한다면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선언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오직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가 될 거냐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따르는 자, 곧 누구? 제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누구를 본다고 20절에 나와 있냐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할 나의 복의 선언은 너희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제자들이 바로 복된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과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 내 제자들은 이미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 제자들, 복이 있는 자들은 너희들의 삶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어떤 식? 가난한. 너희는 가난한 걸로 나타나게 될 거야. 나를 따르기 때문에 가난한 걸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미국인이었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돈, 워리.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가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난한 자, 곧 나를 따름으로써 가난하게 된 자인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완전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면서 나아갑니다. 산상수훈과 비슷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산상수훈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를 살짝 몇 가지만 바꿔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요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중에서 이거를 좀 추려갖고 적어놓은 거지. 저번에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번, 평지 가셨을 때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수많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을 적기에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청 돌아다니시고 엄청 사역하시고 엄청 설교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 중에 일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는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자들이 복되다라고 처음에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거라고 얘기하나요?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건 어떤 겁니까? 그냥 막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히 찾는 자.
근데 누가복음의 이 가난한 자라는 용어는 경제적 용어예요. 그냥 poor man,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쉽게 말할까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돈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돈이 있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저도 돈이 있는데 어떡하죠? 우리 다 어디다 떨궈 놓고 이렇게 와야 되나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제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네, 믿는 모든 자는 가난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난해져야 됩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안 나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가난은요, 가난 자체가, 가난이 복은 아니지만 가난은 우리를 되게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 우리 잘 나갔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나갔을 때, 또 잘 나갈 때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별로 의탁하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누리는 것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무슨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뭘 써야 된다 이런 생각도 별로 잘 없어요. 그냥 이걸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누릴까, 여기에 큰 관심이 있죠. 근데 이게 싹 가난해지잖아요. 돈이 없어지잖아요. 사람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라 이런 얘기 안 해도요, 지갑이 비면 고개도 알아서 숙여져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 자기를 높이던 것에서 손을 떼게 만드니까. 자기가 만들어오고 이루어오던 그 왕국에서 미련을 거두게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가난은 우리를 복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연봉이 2천 이하인 자가 가난한 자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어느 정도 가난해야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루 3끼 중에 2끼만 먹어야 가난한 겁니까? 1끼만 먹어야 가난한 겁니까? 이밥, 쌀밥 먹으면 안 가난한 겁니까? 라면만 먹어야 가난한 겁니까? 하나님, 저는 빵만 먹는데요. 근데 막 빵이 빠니니야, 막 맛있는 빵이야. 그러면 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느끼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재정이 없는 자, 재정이 부족한 자가 맞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위치와 소득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자 모두가 다 가난한 자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실제로 돈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나는 소득이 많으니까 가난한 자가 아닌가 보다. 아니, 소득이 많아도 가난한 자일 수 있어요. 왜? 그 많은 소득을 다 자기를 위해 안 쓰니까. 자기를 위해 안 쓰니까. 그 많은 소득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쓰이지 않고 어디론가 나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려. 다른 나랑 비슷한 소득,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정도 집에 살고, 이 정도 차에 살고, 이 정도 급으로 사는데 나는 그걸 못해. 그 어떤 것 때문에 가난해져 버려서.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부터가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요, 소득이 적어도 부자인 자들이 있거든요. 왜? 적게 벌어도 다 그걸 자기의 삶에 그냥 때려 넣는 자들,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가득가득 채워놓고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요, 소득이 적지만 굉장히 부자인 자들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요, 삶의 어려움, 고통, 불편함, 부족함을 맞이하는 자들이 다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가난해져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정도 이제 내 가난하면 됐지?
자, 이제 나머지는 한번 시원하게 누려볼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가난해져라. 얼마나 제일 가난해져야 됩니까? 말을 안 하죠.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만큼 가난해져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거에 따라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덜 가난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민감해야 될 거는 어디까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실지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면서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 그게 가난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자기의 것을 움켜쥐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도와 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에 비해 누리는 게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바보. 세 글자로 멍청이. 바보야 바보. 이만큼 버는데 왜 못 누려? 이거 왜 너를 위해 안 써? 온 세상이 다 자기 위해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이만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너를 위해 준비돼 있어. 이거 하면은 되게 행복해질 거야. 계속 광고에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여기에 투자하라 그러고 뛰어들라 그러고 막 말하는데 우린 그거대로 안 해. 그리고 점점 가난해져. 그러니까 바보죠, 바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자, 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눈물 흘릴 만한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충 가난해지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잖아요. 눈물 흘릴 일이 발생해요. 왜? 근데 필요할 때 못 쓸 때도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조롱, 미움, 그리고 자기들이랑 다른 삶 때문에 욕하고 공격할 때도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당할 땐 재미없어요. 어떤 거냐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공격해. 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랑 달라서. 그럼 왜 다른 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찬란한 빛에 그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뭐가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악, 그들의 어둠, 그들의 탐욕, 그들의 이기심이 드러나니까 이 빛을 꺼트리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회유하거나 우리를 돌이키게 하거나 우리를 없애거나 공격해서 그 빛을 꺼트리게 하고 싶은 게 세상의 심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너네 지금 그 당하고 있어? 아유 죄송합니다. 잘됐다. 너네 아주 복 있는 자다. 너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게 지금 이 땅에선 이런 식으로 드러날 거야. 그런데 너네 복돼. 왜? 이미 너희가 그 나라를 받았고 가난하지만 줄인 자들을 내가 이 땅에서부터 배불리기 시작할 거고. 이 되게 아이러니한, 뭐냐면 점점 우리는 가난해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서 가난해지는데 그 가운데서 배부르는 일들이 발생해. 줄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들이 발생해.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이 일어나.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생겨.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야. 그들은 행할 수도 없는 기쁨이고 맛볼 수도 없는 기쁨이야. 그들의 삶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만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이 삶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특히 공격받고 욕먹고 있냐? 잘 됐다. 내가 이전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 보냈던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너희가 그 대우를 받고 있다면 너네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의 대열에 서 있는 거다.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막 엘리야 같으면 막 장난 아니죠.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사역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엘 한결 뭐 이런 건가요? 막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위대한 뭐랄까요 선포입니까? 우리 같이 되게 쭈구리한 자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서 있다니,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서 있다니 감사한 일인 거죠. 거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지만 조금씩 내가 채울 거야 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채우심은 우리를 끝내 완전하게 만드는 것, 완전히 역전된 세상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말고 풍성히 누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가난함, 다시는 배고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날이 곧 올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천천히 팔짝 걸음하면서 오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올 거야. 너희를 위해서 올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줄 거야. 완전히 역전된 세상을 너희한테 펼쳐낼 거야. 그 세상에선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너희를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을 거야. 그 세상에선 어느 누구도 너희를 가난하다 바보 같다 여기지 않을 거야. 그저 너희를 복되다 복되다 라고 외치면서 너희를 높이는 그 세상을 내가 완전히 가져다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가 복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복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 있는 자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자에게로 나아가냐면 화 있는 자에게로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24절부터 26절이에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게 될 거야. 굶주리게 될 거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면서 울게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왜? 이거 아까랑 정반대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칭찬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참된 선지자는 어떻게 대우를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받고 대우를 받았어. 너희가 칭찬받고 대우받고 있다면 지금 너희는 어떤 계열에 서 있느냐면 거짓 선지자 계열에 서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 어떤 종류, 몇 종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4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본문이 4가지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었죠. 가난한 자라고 하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선포와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지닌 세 내용을 다뤘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도 화 있는 자, 부요한 자에 대한 세부 세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그룹의 4가지 특징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꽉 차 있는 자, 부를 지닌 자, 쾌락과 지금 즐기는 것들을 좋아하는 자, 세상에서 명성 얻는 것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들을 아주 신뢰하면서 거기에 딱 붙들려 있는 자들, 이렇게 안 살면 나는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번의 얘기는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너희는 이런 표현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닌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복되다고 내가 선포했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이탈하고 나를 저버리고 나와 반대되는 길을 가고 나로부터 그 길을 끊고 발걸음을 끊고 돌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자의 길에 서 있는 거다? 화 있는 자의 길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 나라 밖의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삶이 불러오는 결과가 결국 뭐니까? 화여서 그래요. 화.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화입니까? 누구로부터 나타나는 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까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였잖아요.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누구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만큼 화도 온전한 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하나님의 화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될 거기 때문에 화 있는 자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 무서운 일이고 반드시 피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 화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인 거예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이 세상이 받을 모든 화인 거예요. 근데 이 삶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이에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면서 이런 화 있는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주 뜻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세상도 되게 애씁니다. 우리가 주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애쓰는 삶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를 화 있는 삶으로 데려가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속히 이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야겠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요한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부한 자, 아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똑같이 이 부요한 자도 경제 용어예요. 부자, 돈이 있는 자, 돈 많은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받아야 할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화가 있다는 말은요, 헬라어 우아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겪게 될 그 불행, 그리고 그 불행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리고 아주 불쌍한 그 가련함, 이런 게 포함된 단어인 거예요. 야, 이 화가 미친다는 건 진짜 불쌍한 거야. 아주 고통스럽게 될 거야. 그만큼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희가 좀 화가 있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화 있다는 걸. 화 있다는 걸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요? 말랑말랑한 어떤, 아유 너네 그러다가는 큰일 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너네 지옥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화 있는 부유한 자들, 이 부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는 단순히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부가 있으면은 사람 심정이라는 게 그 부에 기대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부에 기대서 사는 거. 하나님에 기대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죠. 하나님 도와주소서. 근데 부자들,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 그거 뭐 어떻게 하기로 하면 돼? 얼마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빈인가요? 막 얼마면 돼? 뭐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이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엎드릴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벌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해결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이미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화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부에 기대서 살아. 부에 기대서 살아. 그 관심이 맨날 뭐냐면 이 부를 어떻게 더 증식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재미지게 쓸 건가. 오늘은 또 특정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막 라운딩 얘기하고 그럴 뻔했어요. 뭐 꼭 골프 치는 게 다 죄 짓는 겁니까? 그럼 골프 치는 사람들 다 죄인이게?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 뒤바꿔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복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야, 정말 저 사람 같으면 진짜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모든 것이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고 화 있다 이렇게 얘기를 버리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야, 저렇게 많은 내가 안 되고 싶다. 저거는 진짜 왜 저렇게 사냐? 바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그래서 역전 세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기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면을 지니고 있는 거죠. 부자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데 그냥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걸 소유하기 위해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다 이 땅의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거 사라질 것들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완전히 매여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든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다 뭐냐면 부자인 거예요. 부자. 제가 아까 연봉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끊임없이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연봉과 상관없이 자기의 것을 늘리고 자기의 것만 불리고 자기 것만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부자. 저는 가난하게 사는데요. 그런데도 부자일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가난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난 뭐 마음만은 특별시다, 마음만은 부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자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미 이 땅에서 그들은 자신의 부자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어. 이 세상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은 이들에게 이미 그 삶의 대금, 치루어야 할 값을 지불한 거야. 그리고 곧 사라질 것들이 이들의 대금이야. 그리고 이 대금이 사라지면 그들에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요, 그리고 자신 중심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을 이들은 얻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올 세상에서 그들의 지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헤쳐가면서까지 모았던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텐데,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걸 모으기 위해서 안달복달 내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미워하고, 건전한 경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얻기 위해서 아귀처럼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장차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부요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근시안적,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그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기의 불을 위해 아둥바둥하던 자들 다 말라버리는 꽃과 풀같이 사그러지고 사라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자꾸 까먹는 것들이 있어요.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 같은 거예요. 왜 비참하고 왜 두렵고 왜 걱정되고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하루하루 진행되는 삶들이 영원할까 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내 가난한 삶이, 이 비참한 삶이, 이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거는 우리는 영원한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영원하게 살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다들 하루하루 가면은 하루하루 짧아진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하루가 간다는 건 하루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 육신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거 끝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희도 못 피해가고 누굽니까? 정주영 씨도 못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김일성이도 그 좋은 거 그냥 잔뜩 먹어가면서 막 애썼잖아요. 못 피해가. 누가 피해갔습니까? 누가 피해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부요한 자가 받는 세상의 위로는요, 패배한 자들에게 주어진 상 같은 거예요. 그냥 참가상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사라지고 부스러지고 남겨지지 않을 거를 그냥 손에 꼭 붙은 채 서서히, 모래 같은 거 이렇게 꼭 붙은 적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모래를 꼭 붙들고 있으면 쓱 다 빠져나가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부요한 자들이 받을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요한 자들의 이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배가 불렀다는 건 저처럼 이렇게 배가 불렀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화가 아주 심하게 있는 자예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웃는 분들 중에 웃지 마셔야 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라는 것은 뒤에 장차 줄일 것이다라는 말 때문에 붙는 거예요. 지금 배부르다는 말은 부요한 자의 상태, 그러니까 실증이 날 정도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냥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배부른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부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혹은 부요하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건 그냥 다 해보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좋은 것의 건덕지를 그냥 찾으려고 애쓰는 것들. 그러면 목사님, 카페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 못하면 죽는다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막 나는 한 해라도 해외여행 못 가면 내 그 해는 다 망한 것 같아. 막 이런 것들. 다른 세상이 추구하고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뛰어들고 사용하는 자들, 그 자들은 배부른 자예요. 배부른 자. 계속해서 세상이 보여주고 제시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배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화가 있을 거예요. 왜? 이거 다 없어질 거거든. 다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게 될 거예요. 줄이게 된다는 건 뭡니까? 굶주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풍족한 것들을 갖고 있지만 정작 영원한 미래에서 자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분과 상관이 없는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거거든요. 부족한 그대로, 없어진 그대로가 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남는 건 허탈,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삶의 회한, 이런 것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웃는 자는 화가 있다.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웃으면 안 됩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는데 웃는 자가 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울상대회 뭐 이런 거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 지금 선양자매 웃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웃으면 화가 있는데. 여기서 웃는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 단어인 겔라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자신에 대해 뽐내고 그 아까 부유한 것들 때문에 자기에 대해 뽐내고 자만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 보면서 업신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해를 당했을 때 기뻐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웃음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웃는 거는 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웃냐? 무엇 때문에 웃느냐? 이런 것 때문에 웃는 자들은 화 있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서 이 웃음은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업신여기고 자기 만족에 웃음 짓고 있는 게 이 웃음인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서 아주 안락한 삶을 삽니다. 자기 자만심 때문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 비웃어요. 멸시해.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냉담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웃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삶을 사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나는 안절해서 참 다행이다. 안심이 된다. 또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자들 어이구 니들 열심히 일하지 않아갖고 가난하게 된 거야.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해. 그러니까 좀 똑바로 살지. 좀 열심히 좀 살지. 뭐야 지금 그 나이에 그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막 하는 것들. 또 가난한 자들을 단순히 그들의 게으름 때문일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평가하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라고 무시하고 고개 돌리는 자들. 이 모든 자가 다 웃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들의 웃음은 곧 슬픔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들의 웃음은 애통하며 우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부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냥 강하게 그려낸단 말이에요. 역전된 세상이 올 거예요. 그들이 비웃던 자들이 그들이 흘리던 모든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걸 그들은 보게 될 거고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던 모든 소중한 것들 그걸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날들이 올 거야.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쌓아갔던 모든 악한 결과가 자기들에게 다 부어지게 될 거고 그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던 자들의 고통이 그 웃었던 자들에게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가 돼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웃고 살아가는 게 상대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 지옥 문 앞에 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나쁜 건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이미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에 나가서 화평의 자녀가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신약성경 다른 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화가 있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이 칭찬받는 이유,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를 추구할 때 받는 칭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나갔을 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 혹은 그 세상이 좋다는 것들을 이루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를 진실하고 신실하게 안 전해.
오히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러저러한 얘기로 성경 얘기를 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 성경이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덧붙여서 전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세상이 원하는 바를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쓱 감춰갖고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원하는 바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이걸 하나님이 원한다고 얘기하면은 이걸 하나님도 원하셔? 야, 그럼 정말 이렇게 살면 되겠네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 제가 금요 모임 때도 말했던 기복신앙, 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야. 열심히 해야지만 이뻐하셔. 열심히 안 하면 너네는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시원하게 맴매하실 거니까 똑바로 해. 근데 이런 되게 무서운 얘기를 듣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 좋아해요. 왜? 기본적으로 세상의 원리는 인과관계예요.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 이렇게 세상의 원리가 있으니까 은혜라는 거를 도무지 생각을 못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선물도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 열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은 선물이다. 너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받았을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너희는 도무지 가질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막 이런 얘기들을, 그 거짓된 얘기들 있잖아요. 율법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자꾸 이 세상에서 부한자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율법주의 얘기하면서 결국은 또 자기한테 집중하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부하게, 잘 나가게 만들어 주실 거야. 문제는 이게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반열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가 제일 판쳤을 때가 이스라엘 멸망 직전이에요. 그 사람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쓸려가 버렸어. 절단 났어요. 거기 반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요,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예요. 전조 같은 거예요. 그냥 아이고 걔네 멸망했구나 이게 아니고, 너네 이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게 될 텐데 요거 예고편이니까 본편은 알아서 잘 생각해, 이런 거예요. 너무 끔찍하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야 돼.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래야 될 정도로 막 끔찍한 일들. 근데 그 예고편이래. 그럼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과 함께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반열에 이 자들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화 있을진저의 얘기는 너무 엄청난 얘기입니다. 화는 아주 딱 한 단어로 치환해볼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옥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까? 화 있는 자입니까?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 삶은 복 있는 자로 드러나나 화 있는 자로 드러나나? 어느 쪽에 속한 게 더 많습니까? 내 삶의 모습에서. 혹시 부유한 자의 반열, 그 부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경우 저는 정말 부끄럽게 제 목사이지만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때때로 느껴요. 사실 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제일 많이 느꼈어요. 내가 가난한 자들 중에 제일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목사인 줄 알았는데 틈틈이 계속해서 그 지옥 문턱에 있는 부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구나. 나도 모르게 때로는 허무한 것을 쫓아가고 싶을 때가 있고, 그 목사들 세계 사이에서도.
그 일시적인 즐거움, 기쁨 그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의 것을 또 거기에 아낌없이 사용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헌금을 합니다. 11조도 하고요, 주정헌금도 합니다. 맞아요.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낸다는 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거니까요. 그 금액이 작던 크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난 다 했다.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귀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거를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로서 행동을 하면서도 부자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헌금은요,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는 과정 같은 거거든요. 왜? 그거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건데 안 쓰는 거잖아요. 주와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귀한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이거 하면서도 마음이 부자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일이죠. 나보다 어려운 지체를 보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 돕는다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우리 지적질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려운 지체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조언과 권면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조언과 지적질, 권면과 지적질의 그 경계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랑 없는 단순한 우월감, 사랑 없는 불편함 때문에 얘기하는 거면은 그건 권면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지적질이고 참견이고 멸시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교만한 지적질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사라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매달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막 불안해서 막 미칠 것 같고, 이게 있으면은 막 그냥 내가 뭐 엄청 뭐가 된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소득을 얻었다면 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삶의 조각을 남겨 놓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만 쓰라고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 삶의 조각에는 다른 일을 위한 조각이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말고도, 헌금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고도 혹시 다른 지체를 위해 섬김이 필요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정하거나 혹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또 나의 곁을 내어주기 위해서 떼어놓은 나나 나의 가족들만을 위한 시간 말고 다른 지체들을 위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나의 명예, 나의 평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혹은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걸릴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이거 좀 깎거나 없애거나 이래서 듣기 좋은 얘기로 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발적 가난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는 뭘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쓰고 어떻게 자발적 가난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떤가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화가 이게 엄청 큰 얘기였잖아요. 지옥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걸려. 내가 진짜 진실하게 내 삶과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많이 걸려. 복보다 화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막 쓰다 말다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고귀하고 차원 높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드세요? 그냥 우리는 하루에도 복과 화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화 쪽에 좀 더 많이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복 쪽에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화의 삶을 지극히 싫어한다는 걸. 이거 다 심판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거부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도 아는데 또 그 천박한 마음을 갖고 막 세상에 뛰어들어. 돈을 사랑하기도 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해. 멸망하는 자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데도 그냥 분별력도 없이 사려 깊지도 않게 대뜸 그냥 막 뛰어들어. 막. 저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때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겁대가리를 그냥 상실했구나.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미워하시는 일인지 아는데도 그냥 아낌없이 거기에 우리의 머리를 디미는구나. 이 길에는 화가 있는데 그 길의 끝에는 완전한 멸망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무게가 돼서 우리 위에 떨어지게 될 텐데 이거 뭐 어떡하나.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행해지는 그 부요한 자의 행태,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는 모습,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버리는 그 최악의 작태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짊어져야 될 그 영원한 형벌들을 예수님이 영원하신 제사장으로서 다 받으셨어요. 다. 우리 아까 화라고 있는 것들에 걸리는 수많은 것들 그분이 다 끌어갖고 안아갖고 가셔갖고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 모든 위로가 거두어져서 영원히 애통하고 그냥 슬퍼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요,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것들을 다 가져가셔갖고 그분이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 때문에 너희는 복되다. 나 때문에 너희는 복되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무죄하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고 충만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거기에다가 그분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더 더하세요.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셨다면 이제 뭐로 사역하시냐? 선지자와 왕으로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셔.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어디가 가장 복된 길인지 집어주셔. 이 길을 보여주신다고. 거기에다 왕으로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처단하시고 물리치시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손 붙잡고서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복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화 있는 길이 아니라 복된 길에 세우시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가난이 오지만 그분은 배부르게 하십니다. 복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 닦아주시고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 일을 행하시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 마지막 세 번째 적용. 그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이미 복된 자가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 그랬습니까? 매일이 자발적 가난으로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발적 가난이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우리 주님과 서로를 위한 삶이어갖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질 때 우리가 서로 온전케 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하고 아주 스페셜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가난의 삶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부유해집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온전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주님은 너희라는 표현을 쓰셨죠. 아까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너라는 개인에 대한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복수형 형태인 너희라는 표현을 쓰세요.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을 쓴다고. 네,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교회를 형성된 자, 그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 복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서 교회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된 자인 거예요. 복된 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 가운데 서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자발적 가난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에 교회를 위한 몫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또 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그 사역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만이 하나님이 다른 일을 위한 몫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헌금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한 몫이 더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아니면 좋은 계획들을 세워서 자기 재정의 일부를 정기적 혹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내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으면 어떡합니까? 가난해지죠. 근데 우리는 부해져. 내어놓으면 나는 가난해지는데 우리는 온전해진다고. 신약 시대는요, 이제 강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 내놓으란 얘기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왜? 신약 시대는 자율. 하지만 늘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자발적이니까 최소를 내야지 이러지 않아요. 자발적이니까 500원 뭐 이렇게 안 한다고. 자발적이니까 오히려 더 우리의 최선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또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이 일을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상황이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일들을 멈춥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유니세프 뭐 이런 거 하다가 재정 어려우면 벌써 딱 후원부터 끊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이 일을 멈추지 않아. 물론 재정이 어려워지면 규모는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5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 벌게 됐어. 그럼 어떻게 규모가 너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전처럼 헌금을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을 이전만큼 돕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멈추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가장 최악의 인류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제일 최악의 상황에 놓였어요. 거기서 뭘 더 어떻게 내놔.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모든 걸 내놨어요. 우리를 위해 찢기시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분이 그렇게 가셨다면 그분을 따라간다면서 제자는,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신약 성경에 그 극심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연보를 행했던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처럼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 애쓰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섬길 때요, 이제 제가 계속 섬기는 걸 얘기하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재정으로 섬기는 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주 뚜렷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확장해서 생각합니다. 재정만으로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뭘로도 섬깁니까? 우리의 에너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조각인 은사들로 다른 사람을 섬겨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과 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떠올려 보세요. 내가 무슨 은사를 갖고 있나? 내가 에너지가 얼마나 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내가 믿은 지 얼마 됐든 오래됐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내가 이걸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실까? 우리로 인해 행복해지고 우리가 자발적 가난에 처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 이거 쓴다는 것은 참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집에서 내 여러 살림도 돌봐야 되잖아요. 나 개인의 문제도 처리해야 되잖아요. 체력의 문제도 있죠. 마음의 문제도 있죠. 여러 불편한 거나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뭐가 있다는 걸 압니까?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영광을 우리 또한 받을 거라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까지 올 때까지 그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 위에 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왔습니까? 그냥 여기 있게 된 줄 아세요? 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눈물과 돌봄과 자발적 가난함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섬김의 범위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 우선주의로만 끝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가족, 친지, 동료, 또 혹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걸 각오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다짐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 가난에 처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재정이나 은사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시간을 내어준다는 건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허락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를 내어주십시오. 정말 자기를 내어주십시오. 연락하고 답장하고 만나기를 요청하고 만나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부담 안 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혹은 뭐 좀 서로 져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만나야,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서로를 알아가고 감사한 점을 나누고 복된 삶을 살고 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나야 얘기를 하죠. 뭐 만나야 뭘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 서로를 어떻게 섬길지. 왜냐면 맨날 누구만 도움받는 게 아니고 서로 돕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할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길에 이미 서 있는 자라면, 복이 있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미 동참한 자라면, 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자라면 우리를 통해 살피시고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서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아니,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복과 화가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믿는 우리를 그분 안에 두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화가 다 제거되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 그분 안에서 복되고 복된 자라고 일컬어질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길을 알려주고 나아가도록 힘주시고 인도도 하실 거예요. 복된 자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도록 붙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붙듦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섬깁시다. 재정으로, 시간으로, 에너지로, 은사로 아낌없이 다른 일을 위해 살아갑시다. 가난한 자가 됩시다. 서로의 곁을 내어줍시다. 받는 자도 주는 자도 거리낌 없이 주고받고 서로 안으며 그 길을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한세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